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약속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약속합니까? 꼭꼭 약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꽉 찍고, 또 어떻게 해요? 복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대감, 약속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오거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계약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을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그 지으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언약을 해주시죠.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요즘에 막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바다 수면이 수위가 딱 높아지고 막 해일이 잃고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물로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사인, 징조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다른 것으로 할지 몰라도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무지개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무지개 볼 때 무지개 떠서 오늘 기분 더럽게 나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약속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괜히 이게 들뜨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죠. 그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에게 정말 복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바냐서라고 얘기하는데, 스바냐라는 말은 스바니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니야.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스바니야 이렇게 하는데, 스바니라고 하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실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해요. 물론 또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다시 종교개혁을 하지만 워낙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바로 이때에 활동한 예언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만 보면 멸망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없애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은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받는 게 형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무엇을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바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건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유월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뻐해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왜? 형벌이 죄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전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시겠다. 가운데는 중심이죠. 바로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의 가운데 있겠다. 내 안에 있겠다. 내 속에 들어가 있겠다. 여러분 속에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오셨다. 근데 그냥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화육, 육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인간이 되셨다, 성육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세를 받는데 무슨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권세자는요, 왕은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왕이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 됩니다. 내가 낳아야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낳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죠?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는, 그러면 낳은 아들하고 양자는 권한이 다를까요? 예? 권한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헷갈려요? 똑같아요. 내가 양자를 들여서 내 자식으로 삼았으면 똑같은 권한을, 똑같은 권리를 누려요. 상속받을 게 있으면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고 똑같은 권리를 누려요. 내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아까 보았던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왕이 정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왕이 얘기하면 그대로 돼.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최고야. 기쁨이 다 이겨. 모든 걸 다 이겨. 내가 기쁨을 못 이겨. 그러니까 기쁨이 다 이기는 거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기쁨이 다 이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죠?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재롱을 떨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바빠서 잘 몰랐던 것은 이제 손주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손주가 태어나면 어때? 네? 이 귀찮은 새끼 왜 낳았어 그래?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애가 잘하기만 하잖아. 손주가, 그죠? 이쁜 짓만 하죠? 미운 짓도 해. 근데 미워 안 미워? 아마 자녀가 그랬으면 꿀밤을 준다든지 혼내주든지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손주가 그러는 거는 그냥 기쁘죠. 그 아이가 있다는 자체가 그냥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 눈이, 그 시선이 바로 이런 눈이에요. 뭘 해도 이뻐. 여러분이 뭘 해도 이쁜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좋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있든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기쁨이 다 이기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될 때 기쁩니다. 더 기쁘죠. 또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도 자녀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로잡힘, 포로된 데서 돌이킬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돌이킬 때에, 돌아올 때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럴 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이라는 얘기는 이름이 나는 것이죠. 이름이 나고 칭찬을 받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나는데 이름이 나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름이 나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이 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칭찬받는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칭찬받는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에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는 첫 번째 일곱 일꾼을 세우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첫 번째 일꾼은 바로 일곱 일꾼,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일곱 집사들을 세울 때 6장 3절 계속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킨다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너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이 나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벌을 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